오늘 말씀은요, 예레미야서 50장 1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의 소유를 노력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굽을 구르며 군마같이 우는도다. 그러므로 너희의 어머니가 큰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를 낳은 자가 치욕을 당하리라. 보라, 그가 나라들 가운데 마지막과 광야와 마른 땅과 거친 계곡이 될 것이며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주민이 없어 완전히 황무지가 될 것이라. 바벨론을 지나가는 자마다 그 모든 재난에 놀라며 탄식하리로다. 바벨론을 둘러 대열을 벌이고 활을 당기는 모든 자여,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그 주위에서 고함을 지르리로다. 그가 항복하였고 그 요새는 무너졌고 그 성벽은 허물어졌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도다. 파종하는 자와 추수 때에 낫을 잡은 자를 바벨론에서 끊어버리라. 사람들이 그 압박하는 칼을 두려워하여 각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고향으로 도망하리라.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의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의 왕과 그 땅을 벌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라산에서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아멘. 계속해서 이어지는 바벨론에 관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바벨론이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어제도 저한테 이제 통독하시는 분이 한 분 질문을 하신 게, 아니 바벨론은 하나님의 도구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매몰차게 이들을 심판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 51장까지 쭉 바벨론의 심판에 대해서 살펴보겠지만 왜 그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살피다 보면 그들의 모습과 또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앞에서 살펴본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또 다른 모습으로 드러나기는 하지만 전혀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심판받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 모습은 어떠하고 그리고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고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 그 은혜가 우리가 짓는 죄보다 얼마나 더 큰지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왜 심판을 받았는가 오늘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소유를 노력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굽을 구르며 군마같이 우는도다. 아멘. 자, 먼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의 소유를 노력하는 자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의 소유를 노력하는 자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나의 소유는 누구겠어요?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포악하게 대한 것에 대한 지금 오늘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린 질문합니다. 아니 그럼 여기서 하나님께서 나의 소유라고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만을 가리킵니까? 남유다만을 가리킵니까? 그렇게 질문할 수 있지만 우리가 성경 전체를 놓고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의 소유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에 대한 또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게 어디에서 확증되냐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제자들 그리고 또 많은 당신을 따라야 할 사람들, 아직 따르지 않는 미래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기도하시는데 그때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그 사람들을 내게 주셨으며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결국에는 나의 소유, 하나님께서 내 소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대상은 누구냐?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모습이 오늘 본문 속에 상징적으로 표현이 된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세상을 따르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상징하고, 그래서 우리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바벨론은 이 세상, 이 적그리스도를 상징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그걸 상징하고, 그리고 유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을 그림자처럼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질문하게 되는 게 아까 물었던 질문이에요. 바벨론을 하나님의 몽둥이로 삼은 것 아닙니까? 그럼 바벨론도 하나님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벨론도 하나님 겁니까? 하나님 거죠.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나의 소유로 나의 소유를 빼앗는 자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계실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유다의 심판의 도구, 몽둥이로 삼았지만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것이 아니라, 이사야, 에스겔, 예레미야를 쭉 보면 바벨론 자신, 그 나라에 사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야, 너 가가지고 남유다를 쳐, 이게 아니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소유를 더 늘리기 위해서, 더 많은 영토를 넓히기 위해서 자신들이 선택했던 바벨론의 욕심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알 수 있는 두 번째는, 그러면 바벨론이 선택한 그 욕심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도구로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질문하죠. 하나님, 내가 이쪽으로 갈까요? 이쪽으로 갈까요? 어떤 걸 선택하겠습니까? 그럼 하나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네 마음대로 해 라고 선택을 하죠. 그게 선악과를 따먹은 자유의지를 갈망하는 우리가 저지른 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럼 선악과를 주셨어요?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거잖아요. 그게 최고의 사랑이라고 그랬죠. 그런 어떤 선택을 하든 그 선택에 따라서 그러면 결과가 달라지는가? 크게 보면 결과는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 그 선택에 맞추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시험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오늘 그러면 12절부터 15절까지를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어머니가 큰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를 낳은 자가 치욕을 당하리라. 보라, 그가 나라들 가운데 마지막과 광야와 마른 땅과 거친 계곡이 될 것이며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주민이 없어 완전히 황무지가 될 것이라. 바벨론을 지나가는 자마다 그 모든 재난에 놀라며 탄식하리로다. 바벨론을 둘러 대열을 벌이고 활을 당기는 모든 자여,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그 주위에서 고함을 지르리로다. 그가 항복하였고 그 요새는 무너졌고 그 성벽은 허물어졌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도다. 오늘 나와 있는 단어들을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하면서 읽어보세요. 어머니가 큰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를 낳은 자가 치욕을 당하리라. 보라, 그가 나라들 가운데 마지막 나라가 될 거다. 이건 그 뒤에는 끝난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들의 삶이 광야와 같이 될 거고, 메마른 땅이 될 것이고, 거친 계곡이 될 것이고, 그리고 오늘 여기 있는 것처럼 황무지가 될 거고, 지나가는 사람마다 보면서 쯧쯧쯧하면서 굉장히 뭐라고 그래요? 수치를 당하고 안타까운 현실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심판의 모습으로 우리한테 들려주십니다. 이유가 뭐예요? 오늘 본문에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은 14절 맨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슬렀던 사람들의 끝이 어떠한지를 우리한테 들려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날 세상 보면서 그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교회를 이렇게 욕할 수 있을까? 비난할까?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분노하기도 하고 그들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계속해서 얘기해요.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있다고 얘기하죠.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모습들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받는 고통, 당신의 자녀들이 받는 어려움, 하나님의 교회가 겪는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현실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들이 행한 대로 그들에게 갚아주실 거다. 이게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계속 쭉 이어지는 하나님의 심판 사상이죠. 그럼 우리는 그렇게 질문해요. 아니, 여기는 행한 대로, 그 마지막에 보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보복한다. 그가 행한 대로 갚으신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행함보다 믿음이 중요하다고 배워왔는데, 아니, 그러면 행함이 뭡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구원에 있어서는 우리의 행함은, 우리의 행위는 하나도 중요한 게 없는 게 맞아요.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주신 은혜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은 다를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바울도 나중에 뭐라고 그러냐면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실래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을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바울이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고 우리 몸에 어떤 죄를 지었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라고 얘기해요. 바울이 이신칭의를 말한 사람 아니에요? 로마서에서. 그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거 얘기한 사람인데 그럼 바울이 약간 뭐 이랬다 저랬다 한 거냐?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바울 서신도 가만히 보면요. 대부분의 서신들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전반부 또는 이 중반 이상까지는 원리, 교리, 이론 이런 부분을 다루어주고 마지막 부분에는 항상 실천편을 다뤄요. 이렇게 사십시오. 윤리적인 부분을 다룹니다. 바울이 왜 이 뒤에 행하는 그런 모습들을 다뤘겠어요? 믿음만 중요하고 교리만 중요하고 그것만 중요했다면 딱 그것까지만 쓰고 끝냈으면 될 일을 그는 꼭 뒤에 가서 실천편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뭡니까? 믿음과 행함이라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동전의 앞뒤랑 똑같아요. 제가 500원짜리 동전 앞면 보여주고 이거 뭐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500원 동전이라고 얘기하겠죠. 뒷면 보여주고 500 딱 써있는 거 보여드리면 뭐라고 그래요? 그건 500원짜리가 아닌데요. 거기에는 새가 없는데요. 뭐 그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둘 다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 구원과 행함이 이중성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과 몸이 분리될 수 없잖아요. 이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를 이루고 있잖아요. 내 몸이 범죄를 하면 내 영혼도 범죄하는 거잖아요. 아닙니까? 뭐 요즘에 임사체험 해가지고 영혼 따로 분리해가지고 너는 잠깐 여기 있어라. 내 몸이 가서 죄 짓고 올게. 이런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신다는 말은 우리가 육적으로 짓는 죄 또는 우리의 영혼 이 모든 것들을 다 보시고 그리고 반드시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생각하고 살아야 될 건 뭐냐면 결국 내 삶도 매 순간, 매 시간마다 내 삶의 태도, 내 삶의 자세, 내가 생각하는 것들까지도 내 마음에 어떠한 것이 있는지를 늘 살펴보고 계신 분이 우리의 아버지시다라는 생각을 늘 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청교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말했던 생각이 뭐냐면 코람데오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던 거죠. 내가 하나님이 내 앞에 서 있다면 내가 쉽게 범죄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쉽게 나쁜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동시에 하나님을 의식한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오늘 바벨론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잠깐 들어서 몽둥이로 사용하셨어요. 그들의 욕심을 가지고 영토를 넓히려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면 그 가운데도 분명히 선지자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가운데 예배를 드렸던 이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들으려고 했으면 충분히 복음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다음에 겸손하게 했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들의 삶에는 하나님이 없었다고요. 엊그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오늘을 사는 우리 역시도 자꾸 우리가 만들어내는 어떤 문화, 우리가 만들어내는 삶의 태도, 삶의 모습들 가운데 또는 사상, 철학 이런 것들을 보면 점점 하나님의 흔적들을 지우려고 하는 게 인간의 만들어나는, 인간이 뭐 진화라고 이야기하는, 발전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그 모든 부산물들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그게 오늘날 일어난 게 아니라 이미 바벨탑에서부터 이어져 내려온 인간의 죄된 본성이라는 거죠. 그 결과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오늘 주어진 것처럼 심판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걸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심판이 이건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두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죄를 짓고 살잖아요. 우린 죄인이에요. 맞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의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죄인된 의인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우리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안경을 통해서 우리를 보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처럼 보이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의 희망이라는 거예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는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의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의 왕과 그 땅을 벌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산에서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아멘.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포로로 끌려갈 이 당신의 백성들에 대한 회복을 약속하시는데, 오늘 거기 나오는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이게 언제 성취되냐면요, 이 바벨론이 망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70년이 차고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세워진 첫 번째 왕, 다니엘 때 왕이죠. 누구죠?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고레스라고 하는 왕 때에 이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를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표현하면서 그를 통해서 이 1차 귀환, 2차 귀환, 이런 포로 귀환들이 일어나게 하시거든요. 이거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입니다. 한번 찾아보실래요? 이사야서 44장 28절. 이사야서 44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분명히 이사야 시대, 예레미야보다 훨씬 앞선 시대죠. 그때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고레스를 통해서 내 목자, 그는 내 목자다. 기쁨을 성취할 거고 예루살렘을 회복할 거고 성전의 지대를 놓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살펴봐야 될 게 20절인데요. 거기 보면은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게요, 그들이 죄가 없어서 찾지 못한다, 죄가 없어서 그들이 이렇게 표현된다, 이게 아니고요. 이 얘기는 하나님이 선언하는 거죠. 어떤 선언이에요? 내가 그들을 완전히 용서했다는 선언이에요. 죄를 어떻게 안 찾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 죄 안 짓고 삽니까? 어제 죄 안 지셨어요? 우리 김원경 목사님은 저랑 어제 강원도 같이 갔다 왔긴 했지만 저 죄 졌어요. 어떤 죄를 집니까? 운전하는데 앞에서 알짱알짱거리고 막 속으로 막 부글부글하면서 혼자 막 욕도 했어요. 저런 새끼가 다 이러면서 욕도 하고. 이렇게 늘 우리는 죄를 짓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왜 죄가 찾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겠어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용서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죠. 자, 제가 오늘 두 가지 얘기했어요. 목자 얘기했죠. 용서하는 거 얘기했죠. 그럼 우린 여기서 한 사람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누가 떠올라요?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 그리고 그분에 가기만 하면, 그분이 우리를 품어주시고 그분의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하면 아무 대가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의인처럼 삼아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이 본문 속에서도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이걸 안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중에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지만 이 가운데 나타나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붙들어야 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붙들지 않으면 아무리 내 의지와 노력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어도 나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냥 더러운 냄새나는 죄인에 불과하죠. 그러나 예수님에게 안겨서 그분의 향기를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마치 예수님의 향기에 이렇게 그것만 맡으시는 분처럼 우리의 냄새를 못 맡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죄가 없어. 얘는 죄가 없어. 라고 용서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한테 들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런 얘기 있잖아요. 한 번 해병대는 영원한 해병대다. 이런 말 있잖아요. 해병대 나오신 분은 없는 것 같은데. 그죠? 해병대 나오셨습니까? 아니죠? 해병대 안 나오셨죠?
이걸 그대로 우리한테 적용시키면요. 한 번 자녀는 영원한 자녀입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예전에 한번 저한테 와서 어떤 분이 제 후배였던 것 같은데 자기는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이게 확신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드렸는데 뭐냐면 그 시골에 가면은요. 어렸을 때 보면은 소가 태어나면 송아지죠. 송아지가 태어나면 조금 지나면 이제 걸을 수 있으면 뭐 하는지 아세요? 정말 고통스러운 일을 해요. 그 쇠 꼬챙이를 불에 달궈가지고 요 사이 연골을 뚫어요. 거기다 고삐를 껴줘. 그리고 이쪽으로 가자 그러면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끌면 이쪽으로 가고, 그런 연습을 합니다. 저는 성도가 이거와 똑같은 존재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이 코를 뚫어서 고삐를 낀 거예요. 고통스럽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은 굉장히 처음에는 막 몸부림치고 아프고 따갑다 그러고 괴롭다 그러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훈련이 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가자 그러면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자 그러면 저쪽으로 가고 그렇게 인도하시는 대로 가다 보면 우리 앞에 다윗의 고백처럼 푸른 초장이 펼쳐져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그려낸 게 민수기 아니겠어요? 출애굽기 아니겠어요? 광야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 그리고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 그리고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지만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 예수님의 품 안에 거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한테 던져주는 메시지인 거죠. 그래서 오늘 한번 같이 기도할 때는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고 나를 세워주셨고 나를 영화롭게 하시고 결국에는 나를 당신의 품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오늘도 더욱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셨고 내 코에 고삐를 끼워주셨고 하나님께서 가자고 할 때 가고 멈추라고 할 때 멈추는 그런 모습을 나에게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내 삶은 힘들고 내 삶은 여전히 어려운 것 같지만 또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무는 것 같지만 그러나 주님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요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된 의인임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주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내가 숨 쉴 때, 내가 말할 때, 내가 생각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촉촉하게 적셔 주셔서 내 뜻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매 순간 내 생각,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보물과도 같은 그런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그렇게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와 함께 걸어가겠다고 다짐하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